안녕하세요. 사랑의 침례교 성도님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고 건강들 하셨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겉모습은 아주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명품백이고 하나는 그것을 모방한 짝퉁백입니다. 그저 눈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명품백이고 어떤 것이 짝퉁백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두 개의 모양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입니다. 둘의 모양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면 한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좋은 씨를 심은 밭에 가라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인들이 놀라서 주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이 가라지들은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가끔 오해하는 것은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라지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알곡 신자와 가짜 신자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성전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그런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섬겼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만 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많은 알곡과 가라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등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가라지 성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삶의 유익, 나 자신의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삶의 목적이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술집에서 술 한 잔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둘 차이가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 술집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술을 한잔한 것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당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술집에 앉아 있다가 지금은 교회당에 와 앉아 있다라는 사실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장소는 우리의 변화된 것을 증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에도 겉모습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의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부활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 아셔서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8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죽기 때문에 죽음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도 겉은 비슷하지만 속 내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죽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 세 명의 죽음은 아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한 강도는 낙원으로, 또 다른 강도는 음부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과 예수 밖에서 죽는 죽음은 겉모양은 비슷해도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장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주 밖에서 죽는 죽음, 두 종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합니다. 부활의 겉모양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부활로 다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했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 나를 품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원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나타낸 기도였었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이 영생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결국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모두 다 하는 사람은 나는 아주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아주 신실하게 하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했지 너희는 교회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만 나가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의 믿음은 헛믿음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이 없는 것이에요. 종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종인 것이죠. 선한 일이란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악한 일이란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활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진정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